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기록한 이유 중에 보이지 않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 기독교하고 이방인 기독교가 로마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항상 이 두 문제가 늘 갈등의 요소였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서는 어떻느냐? 영지주의하고 기독교인하고 그게 갈등의 큰 요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 안에 복음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생활했고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율법주의로 좀 반듯한데 살았는 사람하고 율법은 모르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들어온 사람하고 늘 갈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보이지 않게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행함의 신앙의 기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율법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남들한테 보이는 데는 그래도 반듯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은 오직 믿으면 됐지 뭐가 행함이 그래 중요하냐. 이제 그게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게 이제 이 복음을 조금 오해했는 영지주의 이겁니다. 그럼 뭐가 됐냐? 둘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행함에 위주된 신앙생활에도 그거 틀린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함은 반듯한데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들어와서 복음이면 끝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뭐 괜찮다, 어쩔 수 없다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이제 그게 복음을 이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느냐? 1장에서 8장까지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계속 기본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본을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모릅니다. 그냥 복음 믿었다. 무슨 신앙생활 되느냐? 학습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은 그 참말로 인식되듯이
복음의 감격도 없고 복음의 결론도 안 났고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뭐 고백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제 이게 지식적으로 합석이 된 거예요. 구원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위안받고,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이 하나도 없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가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구원 말씀합니다. 에서도 뭐 가지고 야곱 가지고도 얘기하고 아브라함 봐라,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구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뭐를 얘기하느냐, 그럼 구원받아 놔놓고는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 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놔놓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우리가 중생 하는데, 제가 아는 중생은 뭘 굉장히 나쁜 일만 하다가, 특히 기독교 이제 아침마당이야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보면은 이제 간증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떠냐면 옛날에 막 핍박하고 안 믿고 이런 분이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목사님도 되고 뭐 이래 가지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생을 전부 다가 어떤 큰 죄 짓고 극하다가 예수 믿고 저래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사람의 중생이나 믿는 집에서 대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좀 괜찮지 않은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아닌 걸 알고 우리 인간은 원래 진노의 자녀고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래 구원하셨구나. 요한 웨슬레라든지 유명한 또 부흥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갈등한 거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나 큰 부흥사들 중에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아무 나쁜 짓, 사람들 보기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갈등해. 왜? 내가 왜 구원의 체험이 없는가? 내가 왜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없는가? 그게 저였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회개를 해요. 누굴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신문에 나는 그런 죄 안 짓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저분은 반듯하다, 저분은 꼭 뭐 선생님 같다, 목사도 아니지만 저분은 꼭 목사님 같다,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만큼 인간 자체는 칼빈 목사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은 구원의 감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런 찬송 불러도 감동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 핍박하는 거, 스데반 죽인 거 외에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반듯해요. 반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날 핍박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과 그 다음에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장까지는 구원과 구원의 경륜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러고 나서는 12장에 뭐라면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삼바꺼라고 말해요. 이거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저들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희한한 짓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또 아니 믿음으로 됐지 뭘 너는 자꾸 가느냐 이제 이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은혜가 안 됩니까? 행함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이지요. 그때는 막 큰 소리로 아멘 할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삶을 지금 너무나 많이 그 거짓된 삶 아닙니까? 자 그런 거예요. 오후 예배는 좀 일찍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두 번째로 뭐 따라와서 그런 것이지 그거 두 가지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이면 됐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그건 뭐가 그래 중요하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 다가 하나님 나라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은 개판 지기는 사람들은 와가 맨날 개판 지기는데 그럼 교회의 거룩성은 없어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제대로 하고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기본을 세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 안 되면은 한쪽은 이쪽 수용 못해. 이쪽이 또 있다. 이쪽 수용 못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갔다가 스바냐까지 가는데 은사도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지체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산제사가 돼야 된다. 예배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삶하고 연장이 된다. 그게 산제사다. 제가 이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은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고
실제적으로 구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새로운 삶의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 기독교인도, 이방 기독교인도 복음 들었으면은 믿음으로는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반듯하게 살았지만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산제사, 구별된 삶, 삶의 예배, 이방이나 기독교, 유대인이나 새로운 삶의 하나가 되라. 그 한쪽만 붙들면 안 돼요.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그거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뭐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방법이고 수단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고 나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몸 했을 적에 이 몸은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삶, 내 인격 전체 말해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복음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언제 인격 나쁘라 그랬습니까? 인격 나쁘라고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인격 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고 복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해야 되지, 그 이상하게 인격 나쁜 것이 어느 날 믿어가 구원받았는데 봐라 인격 나빠도 이게 더 복음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인격 좋고 믿음 갖고 공동체 잘 섬긴 사람 볼 때에는 이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이 탈이 난 거예요. 복음 강조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인격 좋고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이거 구분이 되어지고 뭐가 더 좋은지를 알아야 되고, 강조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데 그 강조를 가지고 반듯하게 아무 문제 없이 누가 봐도 좋은 믿음인데도 이 인간이 예수 믿은 데 비해 보이 전 윤리 도덕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면은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굉장히 좋다 하는데 주님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에 개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삶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눈 감고 실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받지는 말아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유행가 크게 배우려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길 가다 보면 라디오 들리고 뭐거든 오만 게 다 들려요. 그 들리는 거 내가 어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거. 어느 날 가다가요, 그 뭐 옛날에 무슨 악단이던가 폴 모리아 악단이 뭐 옛날에 음악 그거 하나 딱 트는데 그냥 막 필이 다 오더라니까. 그 왜 그래요? 옛날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내가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뭐 크게 나쁜 곡은 아니니까 뭐 헛노래로 흘렁흘렁하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들리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까마귀가 내 위로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까마귀 집을 트는 거는 헐어줘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주님이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너 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게 때로 무섭기도 하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없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론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시키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 참네. 아니, 아멘이 그릇밖에 안 됩니까? 믿음하고 행함 분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을 안 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새로운 삶의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믿음하고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복음하면서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거는 눈 감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하고 그래 하시는 분들 그래 계십니다. 그럼 제가 그래 오직 복음이다. 뭐 목사님 뭐 술 먹어도 괜찮고 뭐 그것도 덮어주고 내가 300 매주일 말고 매일 말고 일주일에 내가 2번이나 술 젠딱 먹고 사택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봤다. 그러고 내가 어느 날 술 젠딱 먹고 우째 호텔 들어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5번 봤다. 여기 올라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래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박 목사님 들고 오직 복음이다. 그거 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됩니까? 그게 지금 복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릴 영적 예배의 하나 되어야 돼요. 영적 예배의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는 성전의 뜰이나 교회당의 건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왔다 해가지고 다락방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 저 다락방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복음운동 저 합니다. 지금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라벨 붙인 그 다락방은 나 지금 안 하고 그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다락방 그분들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 붙던 다락방 그분 또 하고 나도 하는 거예요. 이제 교단만 다른 것밖에 뿐이에요.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 엉뚱한 것 붙들고 자꾸 갈라치기 하고 너는 아니고 우리는 그 교만 아니에요. 교만. 그것만큼 교만한 거 어디 있어요, 그게? 영적 예배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제가 다락방 흐름에 좀 맞춘다고 설교하다 보니까 일에 못해가지고 내가 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화병 생길 뻔했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전 옆으로 가면 성전 이거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크고 좋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 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라. 네 성전 헐어라. 3일 후에 내가 성전 짓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요. 나중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 있죠.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가지고 구약을 보면서요, 그냥 해석이 다 풀리는 겁니다. 오늘 또 그 본문, 오전에 그 본문. 실제적으로 영원한 영광의 복음. 아, 율법은 한시적인 영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믿음과 삶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믿음하고 삶을 분리시키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 두 가지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 죄 짓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 사랑이야. 덮어야 돼요. 교회 유익이 안 돼.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공의가 없어져 버리면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하고는 상관은 누구나 들어가죠.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그건 교회 아니지요. 정의만 있고 공의만 있으면은 전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인 거 용서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인데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신약은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덮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소피스트 궤변에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딜레마에 속습니다. 딜레마에. 그래서 모르면은 자 그런데 다 속고 교회는 엉망이 되고 전도는 안 되고 혹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신자도 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자꾸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면은 굉장히 무식한 용감한 사람 됩니다. 자기는 신앙 굉장히 좋다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아유 위험한 신앙생활한다. 위험한 신앙생활. 믿음과 삶은 그리스도의 하나예요.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 됩니다. 이 요한 웨슬레 같은 분 거듭나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이분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크게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런가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크게 통회하고, 나 같은 죄인이, 네 동생 찰스 웨슬리 뭐라 했습니까? 만입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한, 입 만개줘도 딴 데 지금 쓸데없어. 내 구주 주신 은총 찬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 되는 삶인데 뭘 붙들고요? 복음의 유일성 붙들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다양성을 누려야 돼요. 우리만 복음이 있다, 우리만 전도한다, 우리만 성경적이다, 그게 복음 안에 다양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줬고, 유대인도 있는가 하면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초대교회는요, 종이 예수 믿어가지고 감독돼 버리고요, 주인은 와가지고 평신도 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 말 다른 말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딴 거 붙들고 딴 기준 가지고 없어질 영광 기준 가지고 열심히 내가인 것처럼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보면은 우습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통일성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다락방 이단 소리가 듣고, 우리나 내가 아직까지 우리라 그러는데, 우리나 열심히고 제일 잘한다 그러는데 실제 바깥에서 보면은 이거는 통일성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없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답받는 것이 기쁘고 좋지. 그러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변화되고 오늘 또 변화되고 내일 또 변화되고, 나는 내 변화되는 삶이 더 중요해요. 응답은 내가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밥 안 줘요. 내가 은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제대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데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줍니까? 저는 요새 좀 나이가 드니까 자꾸 덜 먹어요. 자꾸 덜 먹게 됩니다. 그럼 차도 주지, 집도 주지, 다 주시더라니까. 그 왜 내가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삶이 바뀐 하나님이 돼요. 삶이 바뀐. 그래서 시편 이사야 9장 7절입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이루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고, 아직 어리다, 그 잡아 당기지 말아요. 잡아 당겨 보면 그냥 막 쑥 빠져가, 목 빠져가지고는 살지도 못한다.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고 내게는 내 개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각 사람 분량대로 잘하도록 자꾸 도와줘야지. 가가지고 막 보리 보고 막 니 왜 안 자나 잡 땡기쁘면 그냥 막 빠져버린대. 둘째,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닙니다. 배우는 연기 잘할수록 인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그 사람의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연기 잘한다고 그 사람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이게 연기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흉내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받은 사랑으로 나눠주고 주신 믿음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복잡한 생각하지 말아요. 뭐 하면 돼요? 왜 저분을 내게 붙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왜 저 사람 내게 붙였느냐? 저분 왜 우리 은혜교회 보내줬느냐? 저도 뭐 좋은 괜찮은 성도님들 좀 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왜 저분을 우리 은혜교회에 보내줬느냐? 왜 저 장로님을 내 옆에 있게 했느냐?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복음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복음 누릴 때에 원수도 사랑해질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앞으로 다락방 교단보다가 교회보다가 우리가 더 오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오직하고 봐라. 진짜 봐라. 한번 봐라.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표를 지금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은사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락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시적인 영광 붙드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붙들고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